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로 끝절까지입니다.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을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1절로 21절까지 잠깐 또 보면은요. 15절이 아니고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요. 14장에 이어서 오는 은혜입니다. 예.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연한 음식을 먹는 자로 이렇게 말을 분별해서 하였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찾고 두드려서 진리로 들어가는 자들과 이제 막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배우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와 큰 자의 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필요 이상으로 그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에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이 말에는 교만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어깨 으쓱으쓱
하지 않아야 해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 은혜 안으로 말씀 안으로 풍덩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이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고자 하심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자들은 6절 7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그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으셔야 해요.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구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매우 중요하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 안에 풍덩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은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건데 그 믿음조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나오는 믿음이죠.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요일 5장 20절입니다. 그러면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13절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예,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 그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그리스도의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이시죠.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오늘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그죠? 1절 하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데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중반절 3절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이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해분 하늘이 되는 천국,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요. 예.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므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예, 지식이 충만해지죠. 어떤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율법이죠. 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능히 서로 은혜가 이래 말씀이 이래 아멘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이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냐 하면 계시록 20장 나오면 이해 가시죠? 6절입니다. 예.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지금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방인으로 하여금 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전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그 아주 죄 없으신 영원히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해요. 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데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선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통하고 있는 겁니다. 해산하기 위해서. 예.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18절에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쌓았던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공부가.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은혜를 체험하는 바입니다. 저는 많은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예.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사도행전에서 증거하시지요. 지금 18절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그럼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사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뭐예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22절 본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그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스페인이고 가려고 했는데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래요. 서바나에 가는 길에 로마를 지나가나 봐요. 그래서 그리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운 성도들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여 식민지가 되었죠. 로마에. 27절에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났으니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어려운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방인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쁨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무엇에 빚진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게 한 빚진 자다 이 말이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신을 깨달았고 또 그가 임재하셨고 그와 동거동락하고 있음이니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같이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나누어라. 서로 도와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요. 또 서바나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이 서바나는 스페인이고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만 언급이 되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 선교 헌금에 대한 열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들이 믿음에 있는가이죠. 예,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열매를, 그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나팔이겠죠. 예. 마지막 나팔이 되는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증거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래요. 예. 그러면 형제들아 이제 16장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이제는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래요. 그럼 여기 30절 31절의 말씀은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면 진리의 사랑으로가 되겠죠. 예. 그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시니까 진리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예. 그 말씀의 사랑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은혜로. 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러면 이 기도는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예요. 하나님의 뜻. 자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들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파트 당첨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서울대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악들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요. 그러면 서울대 아파트는 범사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수에 따라서예요. 모두가 다 서울대고 모두가 다 그러면 예.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영혼이 잘 되면은 아파트 당첨 안 돼도 서울대 안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시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연합하는 거예요.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입니다.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아직도 육의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는데 구원은 뭐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31절에.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있는가, 구원 받았는가 확증하는 믿음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들을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교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됨이에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같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같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씀 안 나와요. 연합이라고 나와요. 연합. 그 은혜지요.
그래서 33절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요일 5장 20절에 20절 말씀 18절부터 여러분 묵상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을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을 마칩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날에는 16장을 한 번에 다 보려고 합니다. 16장은 인사를 하는 거고 문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이마에 기록되며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